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또 학생들 지난 한 주간 공부 열심히 했는지 우리 복습 한번 또 해볼까요? 지난주 주제가 뭐였죠? 아니 설상가상의 축복. 설상가상의 축복. 설상가상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가? 그렇죠? 우리는 설상가상의 고난이지 그게 어떻게 축복일 수 있는가? 그런데 축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완전 울어요. 완전 울어요. 완전 울어요. 완전 울어. 끝까지. 제대로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래. 우리가 사실 고난을 만났을 때 애써 그냥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오히려 우리 내면을 더 병들게 만들죠. 네, 오히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 때문에 충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때 그 바닥을 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복음을. 그런 다음에 우리 성학생 뭐 모르면 복음 얘기하면 돼. 그 뒤에까지 얘기하네요. 복음. 복음 좋은 것이죠. 일단 고난이 오면 이제 성숙하게 되잖아요. 이겨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 복음 전해요. 고난을 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성장의 도구로. 네, 성숙의 도구로 네. 삼아야죠. 그리고 고난 끝에 기쁨이 와요, 기쁨이. 고난 끝에 기쁨. 이거를 확신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설상가상의 고난이 계속 오면 이 설상가상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지속돼서 반복되는 거잖아요. 네. 반복되면 사람이 진짜 이러다 끝나나 보다 이런 생각하기가 참 쉽거든요. 그때 그 고난의 끝에 바로 주님이 주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오히려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까지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됐죠.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드디어 또 이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일명 제가 짝퉁이라고 부르고 싶은 사람이 나오는데요. 오늘 주제는 짝퉁 명품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슴에 확 와닿네. 그러니까. 그래요. 갑자기 왜 짝퉁들 많이 하고 다니시나 봐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23강 짝퉁 명품은 명품이 아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을 일단 읽고 우리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해서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광우 학생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의 내용에 드디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시몬 베드로의 또 베드로도 시몬, 베드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몬 하면 헷갈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시몬은 이제 마술사 시몬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김씨인 거죠. 짝퉁 시몬. 김시몬. 자, 이 시몬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세례도 받고 빌립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여러분 혹시 그 짝퉁 물품을 좀 갖고 계세요? 뭐 많이 네, 갖고 있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제가 한번 중국에서 이제 코스타라고 해외 유학생들을 에게 이제 설교를 하러 이렇게 그들을 섬기러 갔었는데, 집회 끝나고 또 목사님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우리가 차는 시계하고는 범상치 않게 굉장히 좋은 시계를 차고 있는 거예요. 네.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이 시계가 이게 무슨 시계 했더니, 목사님 이 시계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했더니 2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2천만 원짜리 시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에 뭐 이게 뭐 롤렉스 그런 거니까 그런 거보다 더 영국의 그 왕실에서 보통 귀족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차는 시계인데 바체론 콘스탄틴이라는 제품. 이름도 처음 들어보네요. 전 지금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좀 알기 어려운 그런 메이커인데 뭐 그걸 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그런 것을 차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한테 비고 웃더니 목사님 드릴까요? 그러는 거예요. 갖고 싶은 마음은 굴뚝겠지만 그걸 어떻게 달라 그래서 괜찮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사양하지 마세요. 이거 짝퉁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가짜였어요. 얼마 좀 지나서 한국에 와서 몇 주 지난 다음에 그 목사님 다시 뵙게 되는데 목사님 시계를 안 차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시계 왜 안 차세요? 했더니 그냥 섰대요. 시계가 이게 중진에 고장 난 거죠. 여러분 이 짝퉁이라는 것은 아무리 이렇게 그럴싸한 명품 같아 보여도 사실은 그게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명품 소비에 대한 그 마음이 너무나 많아서 아까 우리 광우학생도 말했지만 짝퉁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어렸을 때 나이키 너무 신고 싶은데 나이키 살 수 없어 나이스, 니케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프로스팍스. 그래가지고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이 한번 잉크루트라는 그 잡지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어요. 명품을 갖고 싶냐 그러니까 85%가 넘는 사람들이 명품을 갖고 싶다. 그리고 명품을 이미 하나 이상 소유한 대학생들이 54%. 대학생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이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좀 우리 광우 학생이 좋아하는 베블런.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소트타임 베블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부의 창조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그 부의 창조에서 베블런 효과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왜 명품을 자꾸 소비하냐면 신분 상승의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류층들이 흔히 말하는 경제적으로 상류층들이 그런 걸 사다 보니까 그런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그런 대리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왠지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있으면 자신의 신앙이 굉장히 뭐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이. 저희가 그러잖아요. 예,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이렇게 다니면 그런 질문을 한대요.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어떤 교회 다녀? 그러면 본인 교회 이름을 얘기를 한대요. 근데 자그만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동네 작은 교회 다니세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진짜 동네 작은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 이름이 동네 작은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내실이 아닌 신앙의 허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게다가 우리가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시몬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럴듯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럴듯한 사람이냐면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10절. 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네,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에 대한 평가가 대단하죠. 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사람은 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그 지역에 있는 대부분 사람이 시몬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주변에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시몬을 만나고 나서 사도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21절에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우리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1절. 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참 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참 무서운 말 아니에요? 네. 우리도 이 시대의 큰 목사님이라는 그런 존재로 다 저 같아도 좀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참 그렇게 목회를 했다면 아니 그렇게 믿고 살았다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오늘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진짜처럼 보여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면 정말 세례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미 믿기도 전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믿고 나서도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 우리도 남들이 볼 때는 집사님 신앙 참 좋아요. 목사님 참 대단해요. 라는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는 듣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 있는 사람, 이런 짝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징을 나타내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 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 이 본문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이런 짝퉁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누구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 어떤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었대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랬더니 하나이가 손을 벌쩍 들더니 옛날엔 날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요. 라고 대답했다. 애들이 나 때리고. 예, 애들이 다 몇 살이래요? 현정이하고 연결이 뭔가 힘이 느껴지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아이의 고백 속에 진짜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어때요? 지금 누굴 위해서 살고 있어요? 할 말이 없어. 자기 자신이고 가족이고 예, 뭐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의 감격 속에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진짜 그때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이렇게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분명한 그 삶의 그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가 늘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굴 위해서 사는가. 내가 지금 인생의 목적이 누굴 위해서 사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술사 시몬을 한번 연구해 볼까요? 자,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딱 보면 거기 9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시몬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9절부터. 자, 그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 마술에서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그래요. 근데 자칭 큰 자라, 저도 항상 자칭 큰 자라고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시고 항상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서. 그런데 이 자칭 큰 자라고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칭이 중요한데 10절을 보면 자, 10절을 우리 윤정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이 사람은 자칭만 그런 것이 아니라 10절을 보면 타칭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12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다 했는데 13절에 보세요. 13절을 우리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이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분명히 믿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우리 세례 받았으면 다 뭐라고 말해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게다가 그 13절의 뒷부분을 보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네. 빌립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람 열심히 따랐다면 전도에 열심이었고 그렇게 열심히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죠. 자, 이런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여기까지만 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14절부터 이 사마리아 성에 이런 그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두 사도를 파송했죠. 그렇죠? 네.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와 베드로와 요한을 요한. 파송했죠. 그것이 14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딱 가봤더니 아직 성령은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막 받고 막 이런 놀라운 능력이 17절에 일어나니까 드디어 시몬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요. 자, 네. 18절에서 19절을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자, 거기서 뭘 돈. 바쳤어요? 돈. 돈을 들였다. 성령을 돈을 들여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의 가치관은 지금 돈이에요. 예, 돈인 거죠. 그렇죠? 돈이 중요하죠. 근데 그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권능을 누구에게도 줘? 내게도 줘서 내가 누구든지 이제 하면 그 사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도 중요한 것만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위하여 쓰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이 드려지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보면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나를 위한 게 많죠. 제목이죠. 예. 참 가슴 아프게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그런 애 나도 그런 애가 아니라 심각하게 나도 혹시 시몬과 같은 그 정도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자, 이 나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예요. 즉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나예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시골 의사라는 분 아세요? 네. 예,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네. 그분이 쓴 책 저도 몇 권을 읽어봤는데 그분이 쓴 책 자기혁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프롤로그를 지금 당신의 삶의 주인이 지금 당신이 삶의 주인인가? 당신이 지금 당신의 삶의 주인인가를 먼저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즉 인본주의의 입장에서 행복의 조건은 항상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것, 내가 하는 것. 어쩌면 우리도 그런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낌이 좀 오면 예배하고 내가 느낌이 오면 말씀 듣고 내가 느낌이 오면 포스트 모던에 오면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는 거죠. 내가 주인인가. 근데 여기도 보면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표면적인 우리의 상황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뭘 했느냐를 보지만 성경은 항상 그 마음의 내면의 변화,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누가 봐도 마술사 시몬은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시몬과 빌립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대조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12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빌립이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호테데라는 단어가 그러나 그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마술사 시몬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그렇게 자칭타칭 인정을 받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빌립이라는 거예요. 네. 자, 시몬은 마술을 행했어요. 빌립은 복음을 전했어요. 시몬은 사람을 현혹시켰어요. 그리고 빌립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렇게 포장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누굴 위해서 사느냐.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 오늘날의 문제는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돈을 들이는 이 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쩌면 그 부분을 우리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사실은 돈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돈 문제 때문에 막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놀렐루야 하기도 하고 돈이 안 벌리면 놀렐루야, 발 벌리면 할렐루야 하고 사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5장 44절인데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5장 44절 읽어드릴게요. 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없는 이유를 왜 못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니 네. 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 믿기 제일 힘들어요. 뭐 죄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아무리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노래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목회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독교에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영역들을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짝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짝퉁 명품은 명품이 아니다. 명품이 아니다. 짝퉁 명품은 명품이 아니다. 명품이 아니다. 네. 명품이 아니다. 자, 이 짝퉁 명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뭐 제가 명품이, 요즘 사람들이 세태가 하도 명품을 추구하니까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이 명품을 바꿔보기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예요? 첫 번째가 자신이 아닌 예, 하나님을 하나님의 드리는 인생.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말로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더 문제는 뭐냐면 시몬이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있는데도 우리는 이 시몬이 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더 큰 어려움인 것이죠. 네. 자, 왜 그럼 시몬이 이렇게 됐을까? 왜 짝퉁으로 가게 됐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21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시몬을 책망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21절을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래요. 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왜 이 얘기를 했어요? 21절이 나오기 전에 무슨 행동을 했어요? 돈 주고 살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왜 지금 시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그렇죠. 거죠. 물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근데 짝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고 네. 짝퉁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의 뭐에 지배. 받아요?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너는 아직도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구나. 네.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구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통 우리가 목회자들은 돈과 상관없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제 안에도 그런 저속한 욕망이 끊임없이 막 올라오는 걸 느껴요. 그 한 번은 그 크리스찬 무신론자라는 책을 쓴 크레이그 그로쉘이라는 목사님이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무신론자들은 주님께 입에 발린 얘기를 일삼으면서도 일상 가운데서는 돈을 믿고 돈을 섬기고 돈을 심지어 예배하기까지 한다. 참 이 크레이그 그로쉘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 입에 발린, 난 주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일상 가운데서는 돈을 믿고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냐면 어쩌면 너나 할 것 없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어떤 뭐 대형교회 문제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데 이 돈이라는 문제가 참 믿음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림돌이 되죠. 첫 번째 원리들이 자기라 그랬잖아요. 에곤, 나를 위해서 사는 거. 근데 이 물질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뭐가 있어야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돈. 돈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실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돈 잘 벌리면 어떻게 보면 어디 갔어도 사례 많이 주면 행복하고 그게 아니면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솔직한 이 시대의 우리들의 어떤 그런 자화상이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마술사 시몬이 그랬잖아요. 이 돈을 들이다 보니까 21절에서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이 사람이 진짜 내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분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도 받았고 모두의 전심으로 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목사님, 자, 선생님 예. 궁금한 게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니라 이 말에는 예. 너는 하나님과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느냐는 거는 뭐예요? 분깃이라는 건 뭘 말해요? 그 사람의 몫이잖아요. 네, 받을 축복.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몫이 아무것도 하나도 없다는 없다.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일거도 연관된 게 없다.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충격이었겠는데요. 이 얘기 듣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땐 우리가 충격을 안 받듯이 맞아. 그랬을 것 같아요. 시몬도 안 받지 않았을까. 들킨 거에 대한 충격을 예. 받았어요. 어떻게 뭐 이러고. 창피함에. 참 뭘 느끼냐면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해 가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아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알고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진짜 돈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배를 따라서 아멘.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정말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이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빌립을 열심히 따라 다칭 하나님의 능력자라면 빌립은 어디서 굴러온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전에 이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시몬이었죠. 그럼 빌립이 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사람이 변하면 이 사람이 시기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우리는 늘 일어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네. 빌립에게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고 세례도 받고 열심히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 상관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네가 20절 돈 주고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살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원문에는 그 20절에 보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당시 은은 금과 동일한 즉 화폐와 동일한 가치.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 망할지.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돈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듣고 참 찔렸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커서 아빠의 직업란을 이제 쓰게 되면 아빠의 직업에 뭐라고 써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직업란에 뭐라고 써야 돼요? 목사. 목사. 목사가 직업이에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목사라고 쓸 수밖에 없겠지만 네. 적어도 우리 자신에겐 그것이 소명이어야 되고 그것이 부르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데 이것이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 네.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전문 직업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진짜 행동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늘 글안을 쓸 때마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정말 직업으로 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 직업란에 이름을 쓰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 시몬의 모습처럼 어쩌면 돈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집회를 가다 보면 이 교회 사정마다 이렇게 사례를 좀 이렇게 다르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진짜 받는 것이 너무 쑥스러웠고, 이건 괜찮습니다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얼굴이 빨개졌던 기억이 나요. 근데 어느 날은 어떤 꽤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진짜 다른 일반적인 그냥 교회에서 줄 수 있었던 그거가 또 안 되는 강사료를 줬어요. 근데 날 무시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네가 날 무시하고 있잖아. 제가 어느덧 내가 돈에 길들여져 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돈이면 뭐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소망합니까? 근데 실제의 모습은 이런 인생을, 시몬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주일날도 촬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촬영하면 촬영비가 얼만데, 그렇죠. 주일 한번 오늘은 빠질까? 막 이런 어떤 고민, 물질과 이 하나님의 지배를 정말 분별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런 평생을 정말 혼란 속에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참 우리 미란 학생이 진솔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이 시대의 시몬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 있는가? 사실은 요즘은 저는 SNS나 이런 데를 보면 의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말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많은데 자기를 되돌아보는 사람은 없는 시대. 어쩌면 목회자나 평신도나 할 것 없이 어쩌면 우리가 시몬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치 명품 신앙인 줄 알고 게다가 꽤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길은 뭔가? 그것을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우리 미란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예.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참 22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예, 기도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으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네. 이게 빠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다, 대형 교회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는 그래도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는데 그 믿음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대로 살기에는 너무 돈 없이는 뭐 하나도 할 수 없고 심지어 목회자들이 늘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교회 이전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뭐가 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뭐 하려면 다 돈이 없어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오늘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난 뭐 하는 사람인가. 적어도 그런 명품까지는 아니라도 명품 크리스찬이 아니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시몬 같은 모습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시몬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잖아요. 네. 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희 같으면 이 정도, 야, 너 김 목사, 내가 너 여지껏 어떻게 구원했고 널 어떻게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너 끝이야. 이래도 할 말 없는 인생.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6편 5절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기다렸다가 제가 언제 회개하나.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니 김 목사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제가 언제 회개하나. 그걸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네. 근데 회개하기는커녕 짝퉁인데 진짜처럼 말씀하세요. 나 능력이야. 내가 제가 막 집회 가면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요즘은 또 성사학당에서 봤어요. 이렇게 할 때 너무 좋아요. 막 이럴 때 내 외부의 그 평가와 전혀 다르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건 내 중심, 내 내면, 내 마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22절에 보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살. 마음에 품은 것이 뭐였어요? 시몬이 마음에 품은 것. 돈이었죠. 돈이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죠. 그것을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제발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이제 고백해라.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 자신이 오늘 이 본문을 듣고 내 가슴을 칠 수 있을 때 한국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셨다는 일화, 또 우리가 1907년에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길손주 장로님이 왜 그 막 탁월한 말씀, 최고의 그 당시 최고의 메신저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도 불이 안 타오르는 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길손주 장로님의 그 회개, 내가 사실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라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부흥을 주셨는데, 지금 회개하는 사람은 없고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밖에 없는 시대. 저는 다른 기도는 누군가가 다 중보 기도해 줄 수 있지만 남이 해줄 수 없는 기도가 회개 기도예요. 네. 남의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남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회개 기도는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 이 기도를 자기가 드려야 되는데 그냥 늘 회개하지 않고 나는 명품이냐, 나는 가짜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나도 가짜 차고 있으면서 쟤 가짜 찼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빨리 우리 각자 자신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 크리스찬 무신론자를 쓴 그 크레이그 크로시엘 목사님이 43살, 이제 40대 초반의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자기가 철들고 나서 이제 미국은 이제 결혼하고 나면 이제 빨리 이렇게 독립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도 애들한테 늘 독립을 강조합니다. 애들이 이제 사춘기 되기 전에, 사춘기 되면 애들이 내 인생은 내 거야 아빠 그러잖아요. 전 그러기 전에 네 인생은 네 거다 이렇게 먼저 얘기해줘요. 근데 네 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네 거도 아니고 아빠 거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사실 얘네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사춘기라는 거는 아빠의 간섭이나 게 다 싫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네 인생이 아빠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인생이 이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그래서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또 막 이제 사회적으로 다 독립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일체 없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번은 둘째 딸 초등학교 6학년 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 언니한테 언니 우리 큰일 났어. 왜? 했더니 이제 6년 남았어. 뭐가 그랬더니 독립하는 게 이제 6년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크로시엘 목사님께서 거기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19살이 되자마자 이제 처음으로 작은 그 소형 집기들을 렌트해 가지고 자기 이제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28살이 되었을 때 얼추 뭐 한 8년, 9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죠. 아내와 각각 이제 아내와 이제 함께 결혼하기로 하고 각각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제 새 집을 얻었는데 아주 작은 집을 얻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조금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미래를 위해서 이제 투자할 수가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었는데 늘 일정한 수준 이상의 이렇게 자금이 쌓이면 내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이 투자를 하면 해서 일정 수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마음이 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허망해지나 했더니 좀 더 라는 라인이 보이는 그 라인에 갔더니 저기까지는 가야 또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거를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왜 이럴까? 그 고민을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의 내면을 살핀 결과 나는 무슨 짓을 내가 하고 있는지 간신히 자각할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 젊은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책을 저도 읽으면서 그 책을 딱 읽고 나고 덮고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 은퇴하신 목사님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5학년에 접어드니까 나도 은퇴하면은 난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제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찬양하고서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고 나서도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책임져 줄 돈, 노후 자금 그거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런 나를 보게 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이 뭘까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그 두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몸부림을 치면서 그런 내가 나를 여전히 단번에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악함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악함을 회개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함께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개가 막 되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물질의 지배를 살면서도 이럴 때마다 정말 마음의 기둥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지 하면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정비해서 다시 회개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아닌가 싶어.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시몬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본 것 같아가지고 나 자신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가짜에. 버립시다. 다 됐다 버립시다. 회개합시다. 아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고 큰 기쁨이 있었던 지역은 어디인가요? 1번 갈릴리, 2번 에베소, 3번 사마리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